저희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인간이 나누는 대화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또 저희들이 가진 그 오감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핍박의 상황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이제 특별히 열심을 내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내 손에 이렇게 들려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지 못할 확률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간과 공간에 배어있는 저들의 육신의 오감 가지고는 인식할 수 없는 분임을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3차원을 넘어선, 4차원을 넘어선, 또 11차원을 넘어선 다차원의 존재에 계시는, 초월에 계시는 그분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외연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직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인격체를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인간을 그 걸어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결국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을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그 다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신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을 우리들은 문화적인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본질을 갖고 계신지, 또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 내가 사용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이런 낮은 문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에게 드러내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런 감사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결정되게 되는데 구약이 39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고요. 또 신약은 사도들 이후로 또 복음서의 기자들을 통해서 27권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나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참여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한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쓰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66권이지만 40명 이상의 성경 기자가 이 기록의 말씀을 남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의 연대를 보니까 모세 시대는 기원전 1500년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나신 이후 돌아가신 이후 한 80년, 90년 후반까지 신약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한 1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구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종말은 무엇인지, 창조는 무엇인지, 이런 모든 성경이 담고 있는 그런 기록의 내용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해서 차질이 없이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예요. 40명 이상의 인간 기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사유의 힘을 빌어서 성경 기록되었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성경을 집필할 수 있도록 바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시기 때문에, 원래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관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관성 있는 통일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특징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런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의 역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이제 보급하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21세기 초반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약 1200여 가지 이상의 언어로 이미 번역이 되어서 보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국어, 그리고 국제어인 영어, 그리고 독일어, 라틴어 이런 거 외에 소수 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에까지 이 성경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번역해서 보급하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1200여 가지 이상이 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어떤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이런 비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보급되지 않은 그런 세계에 보급하는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불과 13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에 이런 성경 보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재단이 있는데 성경 번역 선교회, 그래서 GBT라고 하는 그런 성경 번역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한 분이 한 종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 종족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평생을 바쳐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거나 성경 번역이 중단된 지역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자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은 헌신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급해내고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 기독교가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 성경은 구약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그 백성들에게 전하던 것이 구약이고, 또 신약 시대에, 로마 시대에 바로 바울이나 여러 사도를 통해서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인데, 이런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그 역사를 이어가다가 각 그때 당시에 중동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들을 히브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나기 얼마 전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때가 이집트의 바로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유대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퍼져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 후손들이지만, 히브리 민족의 후손들이지만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위한 번역 작업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39권의 책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봉인된 다음에 로마 시대 때 3세기 이후에는 이제 라틴어가 로마 제국이 융성하면서 세계 패권을 잡게 되니까 라틴어가 이제 국제 공용어가 되는데 이제 그들을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라틴어 성경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불가타라고 벌게이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3세기 이후로 종교개혁 바로 전까지 이제 무려 1000년 동안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세계 공용어의 어떤 주된 성경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각처에 있었던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모르는데 사제들이 그것을 읽으면 그냥 듣고 있어야 돼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제들이, 천주교 사제들이 위에서 단 위에서 읽어내려가는 라틴어 말을 이렇게 듣고 그들이 미사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성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예배 미사에 참석했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라틴어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림을 본다든지 성상을 본다든지 사제들이 하는 예전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오늘 사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렵고 힘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제들이 라틴어를 지역 언어로 번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라틴어 성경이 영국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단 취급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영국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자기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위클리프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 사람들도 라틴어 성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독일어를 쓰는 우리 민족 그리고 이런 평민들을 위해서 내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서를 번역해서 그때 인쇄술이 발명된과 동시에 이제 많은 독일의 평민들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바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30년에 들어온 그런 선교사역이 있기 전에 1790년대에 이제 한국에서 성경 번역 사업이 또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시작이 되는데, 1882년 개신교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 존 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때 당시에 평신도였던 이응찬과 백홍준 이런 사람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누가복음을 이제 처음 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1900년에 5월에 신약이 이제 번역이 되고 1911년도에 구약성서가 이제 한국말로 완전히 번역이 되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이해를 또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7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이 협력을 해서 공동 번역 성서를 이제 만들어내게 돼요. 그 이후에 새 번역과 지금 개혁 번역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이 지금 한국말로 번역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번역서들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바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독일어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어로, 그리고 각 지역의 이런 성경 번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1200여 개국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보급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접하기 쉽게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경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번역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번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금도 바로 미 전도 바로 종족을 위한 그런 소수 부족들을 위한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나가는 우리 성경 번역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땅에 와서 영국에 와서 때로 이제 영국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또 성공회 또 감리교회 또 침례교회 가서 참석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지만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언어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영어가 우리 입에 붙는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밀착하게 와닿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한국말은 저희들이 태생적으로 배운 우리 모국어이고,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각 단어마다, 그리고 각 구절마다, 그리고 각 문장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중요한 이런 선교지에서 예배에서 가지게 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공히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귀중한 성경 번역의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또 변화시키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바로 역사 속에 남아있는 많은 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해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추해보면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그의 삶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패가 엄청 많았잖아요. 실패의 연속, 선거에 나가면 떨어지고, 가정의 불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를 잃는 그런 슬픔도 있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어서 바로 남북, 바로 그 노예 제도의 해방을 이제 이루어내고,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임금으로, 그런 대통령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는데, 그 링컨이 자신의 그 질곡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를 바로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며,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예제도, 흑인의 삶을 유린하는 그런 제도가 잘못된 것을 이가 깨달은 것이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바로 정치를 해내갖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바로 주도하고 이끄는 그런 미국 역사에서 찬란하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고백을 바로 링컨이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지금까지 인쇄된 모든 서적을 다 합친 것만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고백을 했고, 또 아이작 뉴턴은 나는 어떤 세속 역사에서보다 성경에서 신빙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를 더 많이 발견합니다. 성경보다 더 잘 증명된 과학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그런 뉴턴, 이 사람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의 과학의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그의 과학의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정확하고 숫자로 표현될 수 있고 우주의 법칙을 증명해낼 수 있고,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런 법칙들이,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바로 더 잘 증명된 과학이라고 뉴턴이 그 입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19세기, 20세기 중반 이후에 발전하게 된 양자 역학의 과학자들의 고백을 들어봐도 과학이 얼마나 가설 속에 서 있는 것이고 그들의 지혜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고백되는 그런 양자의 운동이 있음을 과학자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뉴턴의 이런 고백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테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더 깊이 이해할수록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책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대문호 게테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작품의 인사이트를 얻고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아름다운 지혜가 거기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풍성함이 있는지를 바로 이 문호가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힘든 문제들에 대한 최상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 있음을 이런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1600년의 역사, 40년 이상의 저작,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경우의 수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 그런 여건 속에서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런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말씀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증명된 성경의 기본 원칙들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참된 진리의 성경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금년 한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불연도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내가 읊조리고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에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정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을 읽어야지 마음을 결단을 내리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멀리하고 언제 성경을 읽고 묵상했는지도 모르고 나의 기억 속에 성경이 없어진 지 오래인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하루에 한 장 혹은 2장을 읽어내겠다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해도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나갈 때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나고 그리고 어느 때인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남의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생겨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우리들 주변에 원하든 원치 않던 나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말씀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키면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세상을 오래 살면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본 분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의 법도들을 지키면 명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노인보다 더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2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들이 나의 갈 길을 내가 정할 길을 가르쳐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10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6절에 그의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내가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 있는 신문 중에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생 동안 약 80만 번의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만 번의 결정 중에서 약 15만 번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 한 것을 통계로 낸 것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매번 내려야 되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결정을 내려야 되고, 진로를 결정할 때도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할 때도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되잖아요. 무려 20%가 넘는 잘못된 결정들을 보통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이 데일리 미러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돌아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하고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지혜를 구할 때,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결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필요한 데는 하나님께서 삼광같이 빛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살아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이야기. 저의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면 좋은 결정인지 잘못된 결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문제를 의논하고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릎을 조아리고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지금 돌아보면서 그때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체험과 지나간 날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 역사를 제가 간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금년 한 해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12달. 그러나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변해서 주님을 다시금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들이 성령 가운데 내려지는 그런 결정들이 되게 하셔서 금년을 다 지난 다음에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고 그때의 결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한 페이지라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이 땅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 조아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중에 필요해서 제가 사는 인근에 있는 마켓에 가보면 잡지를 판매하면서 그걸 하는 그런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가 무엇인지 경전과 같은 것을 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그의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을 말씀 속에서 찾고 그의 삶을 맡기고 그가 믿는 신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길에 서 있으면서도 그 경전을 넘기며 읽는 그녀의 모습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절박해진다면, 문제 가운데 빠뜨려진다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을 해야 바른 태도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유롭고 풍요롭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열고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그런 것으로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 풍요로운 여건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여러가지 형통한 여건을 주셔서 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귀한 심령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